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잘들 지내셨어요? 밖에 비가 오는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바른 진단, 바른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돈이 많아야 되겠지. 열심히 돈을 벌어라. 내지는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못하고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오르도록 해라. 아니면 네 마음에 가득 쌓여있는 그 욕심들 때문에 네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덜어내도록 노력해봐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장광설을 풀어놓으면서 답을 할 것 같은데 이 스승이, 이 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 제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묶었냐? 누가 너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을 되물은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생각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결국 틀린 질문을 던졌으니 바른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불했다. 불교 용어로 성불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고쳐 먹었대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요 이와 같습니다. 바르게 질문하지 못하니 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니 바른 해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꼬이고 얽히고 막히게 돼요. 반대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질문하면 바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주 보편적인 진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때 배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성모의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장염이네요. 3일치 장염약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 아파요. 약이 끝나는 날에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여러분은 어머니가 그러셨나 보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떼굴떼굴 나 죽는다는요 정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큰 일이에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철의 여인이에요. 철의 여인.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 분. 아이고 바오라 나 죽는다, 아이고 바오라 나 죽는다. 대상포진 걸렸을 때도 뭔가 좀 따끔따끔하다 이러고 끝난 분이에요. 뇌경색 왔을 때도 야 나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러고 끝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뭔 일이야 도대체 하고 알고 봤더니 장염이 아니라 맹장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났으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까지 갈 뻔했다고 목동에 있는 모 병원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면서 바르게 진단을 못하니까 큰 병으로 이어질 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의 바른 진단이 바른 해답을 알려준다, 낳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초월해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힘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질문하지 못하고 바른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 두신 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인생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선 공동체는 저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GBS와 오늘 말씀과 또 저녁 집회를 통해 세 가지 세트로 쭉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0장과 41장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요. 격려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을 왜 위로하려고 하셨을까?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위로를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이사야 39장으로 가서 먼저 거기를 살펴보아야 해요.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글과 선물을, 예물을 보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성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반대편에 설 만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유다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고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죽다 살아난 것을 축하하며 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 사절을 받고 이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 자기는 작은 나라의 왕이고 또 아수르는 너무 큰 대제국인데 그 아수르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무로닥 발라닷의 그 사신들, 바벨론으로부터 온 그 사신들에게 우리 왕국에는 이만큼의 재물이 있고 우리 무기고에는 이만큼의 무기가 쌓여 있으며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그 제국에 맞서 싸울 때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히스기야 왕을 살려줬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이만저만해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망하심을, 진노하심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가 보여줬던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은 그의 자녀와 유다 백성이,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여태껏 쌓아 올렸던 모든 유다의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너의 편이라고 생각했고 너와 함께 할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고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약탈할 것이고 네가 보여줬던 그 봄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의 무기는 이제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BC 8세기 사람들인데 BC 6세기에, 즉 200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들로 성취가 됩니다. 이어지는 40장부터의 말씀은 이 3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따라 멸망하게 된 나라의 백성, 포로로 잡혀간 민족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는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노역의 때가 끝나고 징계의 때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뒤에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교만으로부터 출발되었던,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촉발되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40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뭐예요? 샤인청아 청년부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득 품고 있냐? 왜 너희가 너희의 그 돌아갈 길이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너희가 너희들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라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위로의 해를 비추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고 이미 선포하셨고 그 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앞에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포로 생활, 달라지지 않는 환경,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지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이 날들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요. 내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고 계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28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는 지금 우문의 현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꺾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는 법이 없으신 분이다. 너희의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도울 힘이 모자라서 너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힘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서 뭐라고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힘이 끝이 없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럼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최근에 저희 둘째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 감기에 지금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수련회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좀 분리해서 자자, 우리 네 식구가 좀 이산 가족이 되자 해가지고 감기 이미 걸린 저희 아내와 엄청 심하게 콜록콜록대는 우리 막둥이는 안방에서 자고, 저하고 우리 큰아들은 둘이가 아직 감기에 걸리지 않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감기를 피해서 다른 방에서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감기에 안 걸리기 위한 목적인 거죠.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진행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근데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네요. 간만에 막 소리 질렀더니. 이런 상황인데 제가 토요일 밤에는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또 수련회 준비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쯤에 잠이 드는데, 아내하고 감기 걸린 감기파라고 합시다. 감기파는 안방에서 이미 자리 깔고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콜록콜록 대면서 잘 준비 다 하고, 안 감기파인 우리 큰아들은 이제나 저제나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어두운 방에 있기가 아직 무섭거든요. 8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뒤늦게 오니까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막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자자고, 얘는 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친구거든요. 자자고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재우러 들어갔죠. 만약에 이 친구가 도대체 왜 나만 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 혼자만 이 어두운 장난감 방에 이 무서운 인형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빠는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내가 분명히 10시면 잠드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쩌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들 같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매몰된 시야를 하나님께로 올리기를 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올려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잠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항상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 작년부에서 이 얘기했으면 빵빵 터졌을 텐데 이 찬양을 모르니까 저 사람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네. 주여.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너무 좁은 시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지 못하나 봅니다. 이걸 저는 환경과 문제에 매몰된 시야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나만의 우물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너희들의 징계의 때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겠다. 초월되게 하겠다. 모든 문제가 끝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길은 가려졌고 왜 내 송사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전히 무엇에 갇혀 있는 거죠?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내 일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막 선언하고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취업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학점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관계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돈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매몰되어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땅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밑에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질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로 바꾸십시오. 직장 내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로 바꾸십시오. 취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골머리 썩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청년들이 단조로운 일상과 매번 반복되는 삶에 지쳐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취업인데 취업되고 나면 그렇게 또 힘든가 봐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불안해해요. 어려워합니다. 관계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고작 이런 일 하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했나 싶어가지고 허망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산 넘어 삼이라는 것을 실감하죠. 일이 계속 주어지고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하니까 남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날 뭘로 봐요? 호구로 봐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호구로 봐.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도와주니까 나한테 10가지 일을 더 맡기네. 그래 나는 일이 끝이 없는 일의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나 끝나나, 언제나 끝나나. 수많은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보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팬 보고서 늘 보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어떤 이야기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주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힘들다, 힘이 없다, 이겨낼 힘이 없다. 청년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와서 섬겨야지. 너 주님 안 사랑해? 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안 하는 거야. 너 지옥 가고 싶어? 사탄 들렸어?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청년들한테 네가 헌신해. 지금 누가 헌신하냐? 청년이 교회의 허리야 막 이러면서 디스크 걸렸어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뭘 하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자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게 하고 난 뒤로 쓱 빠져. 아주 고단수의 스킬을 제가 이제 익혀가지고 알아서 하게끔 싹 해놓고 뒤로 쓱 빠져 있는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뭘 같이 하자는 말을 못 하겠고. 삶을 알면 알수록 더 무언가를 제안하고 제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이거 해보죠, 목사님 이거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교사로 섬깁시다, 리더로 섬깁시다, 뭘 헌신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 또한 말을 건네기가,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이에요. 제 딴에는 여러분을 생각한다고 권면 안 했는데 권면을 안 하니까 또 섬기질 않아. 섬기질 않으니까 또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러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은 다 알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다고 할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럼 교회 다니는 걸까요? 이렇게 힘든데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까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드네. 우리 다 같이 힘드네. 우리는 힘든 세상 살고 있어. 하하하하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겁니까? 이거 위해서 팬 모임 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지 않아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어. 인생은 참 고된 거구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정세진 목사님이 알려주시던데 스카펫이 그랬다고. 인생은 고되다. 진짜 고되죠. 안 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고되고 힘듭니다. 근데 그냥 고된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 때 정세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미스바 기도회를 안 왔으니 뭐 기억날 리가 있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힘든 것 서로 확인하면서 위로받자의 수준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가 우리에게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샤인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매몰된 우리의 시야는, 현실에 매몰된 우리의 시야는 현실에 매몰된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정작 도우려고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께는 손을 올려 그분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일상이 버겁게만 느껴지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신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들의 별칭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과 다른 역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유별난 사람들, 뭔가 힘이 넘치는 사람들, 무언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팬 보고서를 보면 아마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맨날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이 이야기만 잔뜩 하면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난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다면 저 사람들에게는 왜 도대체 힘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시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무슨 워킹데드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그 힘을 성도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하죠.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 앙망이 뭐냐?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매몰된 시야와 매몰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새 힘을 받아서 세상을 돌파해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을 초월해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힘과 능력을 다 저당 잡히고 빼앗긴 상태로 사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기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일깨우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이 세상 살아나가고 이 세상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과연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팬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인격적 성장들과 신앙 안에서의 발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선 공동체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죠?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그 아수르와 경쟁할 수 있는, 그 아수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막 화친을 맺은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힘에 힘이 더해져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히스기야의 교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 매몰된 마음, 세상 즐거움과 유흥에 매몰된 마음, 게임과 연예인 온갖 세상 것들에 매몰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죠. 영화 올드보이 여러분 다 보셨어요? 올드보이 보셨나요, 여러분? 아유, 안 봤구나. 기도합시다. 는 거짓말이고, 영화 올드보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명작입니다, 명작. 그 올드보이의 결말부에 완전 스폰데 뭐 그냥 들으세요. 유지태가 빌런이에요. 이 유지태가 빌런인데 최민식을 15년 동안 개인 사설 감옥 같은 데다 감금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군만두만 맨날 먹이면서 살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군만두만 사람이 먹는데 영양실조에 안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영화니까 영화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의 주된 내용은 15년 동안 가두어 넣었던 유지태가 갑자기 풀어주는 거예요, 이 최민식을. 그러니까 최민식은 누구가 도대체 나를 가두었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막 찾아다녀요. 나를 가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리고 도대체 왜 나를 가뒀냐고 유지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가뒀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자 가두었던 유지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하는 거예요. 왜 가뒀냐가 아니라 왜 풀어줬느냐를 생각해야죠. 그래요. 지금까지 가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 가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래서 가뒀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데, 그것만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주인공과 그를 따라가던 모든 관객들이 유지태가 마지막에 말하는 그 한마디, 왜 가뒀느냐가 아니라 왜 풀어줬느냐를 생각해야죠 라는 그 한마디에 다들 뒤통수를 맞습니다. 저거 그냥 일종의 유희 같은 거였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짓밟고 망가뜨리고 자기랑 똑같은 상황에 처하도록 복수하는 이 모든 게 유지태는 더 큰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모든 게 참 다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바른 질문에 있습니다. 왜 내 길은 가려졌는가? 왜 내 송사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했느냐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진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에게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비한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른 질문으로 바른 진단을 내리고 바른 해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된 질문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매몰된 시야와 매몰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마음의 눈을 들고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샤인청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새 힘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으로 공급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매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힘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계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매임받은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다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너도 나도 다 함께 공급받아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이 모든 조용과 환경과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어질 수련회와 시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탈피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